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에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와서 묻기를 야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세겔은 성전세라고도 하는 속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 속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라 할 수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속전을 내야만 했습니다. 20세 이상이 되면 20세 이상이 된 모든 성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정해진 반세겔을 드렸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특별히 성막 봉사 또 그 성전 사역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전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성전세는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돈을 내어서도 안 되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안 내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구제로, 그러니까 구걸하여 먹는 사람일지라도요, 20세 이상이 되면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라면은 이 반세겔만큼은요 내야 되는데 워낙 없으면 자신의 옷을 팔아서라도 내야만 했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는 시기가 이제 매년 6월절을 앞둔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은요, 성전세를 내는 것,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할까요? 좀 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세만큼은요, 자부심을 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이 얼마나 되느냐, 헬라의 2 드라크마, 혹은 로마의 2 데나리온에 해당되는데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라고 한다면은 두 데나리온 얼마예요? 약 지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 선생은 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야, 우리 선생도 낸다 라고 대답하고요. 그 집에 들어가니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야,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들이요, 세금을 누구에게서 걷습니까? 아들에게서 걷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걷습니까? 자기 가족에게서 세금을 걷습니까? 아니면은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서 세금을 걷습니까? 타인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당연한 대답입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의 아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둡니다. 그렇다면 왕의 아들은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거두는 것이 무슨 세금이라고요? 성전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친히 주님의 몸의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어떻게 돼요?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성전세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게 하여, 그러니까 세금 이 반세계를 걷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성전세를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누구를? 성전세를 거두는 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요, 지금 예수님에게서 고소할 거리를 찾고 있잖아요. 그죠? 안식일 문제로 먼저 다툼이 있었고요. 조상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문제 가지고 저들이 시비라면 그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수님에게서 흠잡을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 또 당국의 지도자들과 어떻게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찌 될까요? 쓸데없는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지장을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모습은 좀 특이하죠.
어떻게 냈습니까? 베드로에게 명령하면 베드로에게 말씀하면 야 베드로야 바다에 가서 낚시 좀 한번 해라. 왜요? 베드로의 주특기가 뭐예요? 낚시 아닙니까? 어부이니까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그 고기의 입 안에 뭐가 있다고요?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다. 고기가 그 먹이인 줄 알고 이거 한 세개를 먹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시지도 않아도 되지만 왜요? 왜 안 내셔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시지 않아도 되지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먹어야 된다고요? 말아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상의 음식들, 우상이 줄여줬던 그 음식들 먹어야 될까요?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예? 어떻다고요? 먹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크게. 먹어도 돼요. 왜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자유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성전세 내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세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그 유익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어떻다고? 누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럼에도 성전세를 내는데 어떻게 내셨다고요? 낚시를 해서 그 처음 건져 올린 그 물고기에 한 세겔 있을 것이라고 누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만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와 다 같은데 뭐만 없다고요? 죄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너무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왜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지내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구하는 것을 애면치 않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마음껏 아뢰십시오. 다 아뢰십시오. 남기지 말고요. 다 아뢰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것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이 새벽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아침 또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